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보내신 다음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대속물로 주시고 큰 사랑을 나타내사 저희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도록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며 함께 그 큰 일을 이루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는 날 저희를 맞아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땅히 우리가 깨달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이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만큼 또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이 그 영혼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는 곳마다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잊어버리고 이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끔 이렇게 깜빡 잊고 우리가 삶의 어떤 바쁨 가운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계십니다. 원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성령에 대한 성경 속의 표현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 또는 주의 영 이러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하나는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리의 영이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그래서 우리 성령은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하는 역할이 또 성령 하나님이 또 있죠. 이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또는 사람의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의 이 어떤 육신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 안에 마음을 또 지어 넣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자, 욥기 3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2장 8절입니다. 욥기 3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다. 그 심령은 저절로 들어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모든 사람 속에 이 심령을 넣어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또는 에레미야 38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뿐만 아니라 또는 나의 심령까지 영혼까지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 속에도 영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주는 영이시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주의 영과 그리고 나의 영이 결합돼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이제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 속에 이 영이 있습니다. 우선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 영을 우리는 죽은 영이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영이 하나님의 그 성령과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 영이 되고 연결된 영이 되고 이제는 그 영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 속에 영혼은 있으되 살아있는 영이 있고 또 죽어있는 영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속에도 영이 있고 또 하나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악의 영이 있죠. 그 대장이 이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영이 있습니다. 또는 성경에 보면 이건 세상의 영,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는 말 썼는데,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 그 주관하는 그 영, 그 악의 영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귀신의 영이라고도 하고 미혹의 영이다, 미혹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어떤 그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그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과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의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과 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실은 매일매일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혈과 육의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정말로 그 전쟁은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생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 성령, 우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 어떤 보편적인 독특한
신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성.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영원하신 성령이 구원받은 너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 영원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령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고 하는 편재성입니다. 어디에든지 계신다. omnipresence라고 말하는데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이렇게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끝에까지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바로 주의 신은 거기 계시고.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특성 가운데 편재성, 어디에나 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성을 가지고 계신데, 이 성령도 전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모르는 것이 없죠. 그래서 전지하다 하는 전지성을 갖고 있고, 또 성령은 또 전능성,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래서 omnipotent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전능성,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성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에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쉽게 말해서 이 성령은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네 가지 큰 특성인 영원성과 그리고 편재성과 그리고 전지성과 전능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람은 대개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지식과 그다음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처럼 그 성령도 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자, 성경 이사야서 11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 그 성령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즉 성령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인격성의 제일 처음을 차지하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지식과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뿐만 아니라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근심하시기도 하고, 또는 성령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처럼 이 성령은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심지어는 시기하기까지 하신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정, 감정, 이모션,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의지라는 것은 어떤 뜻을 세운다든지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그러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주의 영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떤 허락을 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뜻대로 무슨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그 뜻대로, 이 성령의 뜻대로, 이 성령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결정이나 어떤 판단이나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하시는,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은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시는 어떤 인격체,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표현할 때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대문자 he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렇죠? 인격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그런 인격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자, 이 성령이 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성령과 접촉하지 못하고 어디와 함께 살았느냐? 성경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 그 영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은 죽이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두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과 내 자신의 그 격차가 너무너무 큰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그러면 뭔가 좀 해보자. 그래서 양심 따라 살라고 해봐도 안 되고 또는 어떤 율법을 지켜서 어떤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를 기다리고 마음속에 그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고 그래서 구세주가 바로 이 나의 어떤 모든 부족함과 죄성과 또는
죄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구세주가 내가 받을 그 심판을 다시 받고, 그리고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고, 그리고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제 깨달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깨달을 때 이제 성령과 이제 연결되고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영을 따라서 살았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서 살 때도 대부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을 의식할 때와 의식하지 않을 때는 차이가 있죠. 구약 성경에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요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그 여기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이죠.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그 약속이 실은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 그 이후로는 우리가 시대를 크게 나눠본다면은 우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이제 성부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한 모든 어떤 준비, 어떤 구속을 위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신 성자의 하나님,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대다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사역을 모두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로 이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신 그 이후로부터 다시 성령이 들려 올라가는,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에 내려왔던 그 성령이 이제 걷어 올라가는, 성령이 올라가는 그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에는 성령이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한 사람 속에서 내주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성령으로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했지만, 곧 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그런 거를 볼 때에 이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들락날락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우신 그런 어떤 기적과 모든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잡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는요, 수제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수제자 베드로 하나의 예를 딱 넣은 것 같아요. 베드로 이 수제자,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 그때 당시도 저기는 사도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닥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고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바로 전에 그런 상태에서 자기도 잡히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 마음속에 완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야, 이제 글렀다. 예수님이 만왕의 이제 왕이라고 하시고 그럼 왕 되면은 내가 한 자리씩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걸 그런 걸 본다면은 아직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들은 믿음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하,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아마 시몬 베드로는 깨닫고 주여 그래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믿음이 왔고, 아, 저분이 메시아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확신이 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와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제 이 역사적으로 한 번 오순절 내 이제 성령이 내리시는 어떤 기점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펜타코스트라고 말하는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속죄의 사역, 어떤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속사의 역사 속에 일회적인 사건이다.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서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그때 성령을 내려주실 때에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야, 저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전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에 그 언어를 혼잡게 하셨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 모든 언어를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말로 듣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순절,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임할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죠? 190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다면은 그럼 우리는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언제 오느냐? 지금까지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들을 따라왔는데, 이제는 언제부터 성령과 연결돼서 이제 성령과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1장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제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인 줄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성령 세례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나 실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는 말이라 이제 일치하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죠? 여기서 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3장 5절에는 다시 한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성령 세례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 세례. 그게 이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서 이제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신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느냐? 성령을 받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로 받아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죠?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죠? 순서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곧 뭐였어요? 구원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는 게 이제 두 번째죠. 듣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인치심은 내가 인치는 것이 아니고 인치심을 받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라고 보니까 내 안에 죄가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죄를 없애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는 누구든지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응? 그럼 뭐부터 합니까 되게? 우리 집 청소부터 하죠. 그것처럼 만왕의 왕이 오신다. 내 안에 만왕의 왕이 오신다. 그런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청소입니다. 그러면 뭘 청소해요? 장을 꺼내서 빱니까?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이 뭐냐면 죄거든요. 죄예요. 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근데 나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싶은데 죄 때문에 못 살아요. 죄 때문에 못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없애 놓으시고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없애 놓으시고 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없게 하시고 들어와 사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게 뜻입니다. 그런데 실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것은 복수도 되지만 단수도 됩니다. 너희라고 하는 이 무리 속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도 맞고요. 개인적으로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여기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몸이 또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령이 함께 거하는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뇨? 라고 이렇게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말을 쓴 겁니다. 그죠? 그런다면은 잘 보세요. 내 안에 주인은 실은 나의 영입니다. 내 영혼이 주인이죠.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도 실은 그 주인이 나의 영혼, 나의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이 주와 합하져서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령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성령과 합해진 나의 영이 나의 몸에 또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올바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소유권 문제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소유권이 바로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여튼 나는 주의 것,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한번 네 자신이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리다.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스스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알 뿐더러 나도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그걸 모르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버려온 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은 구약시대나 옛날에는 들락날락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령은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죠? 예전 구약 시대와 지금 성령 시대는 그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이걸 이제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것을 성령 세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죄사함의 세례, 구원의 세례, 그것이 이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성령이 인치심을 받는 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그 인치심을 하신 그 성령은 떠나지 않고 계속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그랬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내가라는 나가 성령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실 때 내가 하는 행동하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좀 틀리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줄 모르면 막 아버지 계시면 좀 조심하죠. 우리가 항상 신전의식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보고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조심이 되고 죄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구별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보증으로 우리한테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럼 받았어야죠. 받은 사람은 있는 겁니다. 그죠? 구원 받으셨죠? 그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받았어요? 그럼 있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언제 인쳤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듣고 믿을 때 뭐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거를요 우리는 가끔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소가 들어오고 나가고 느낍니까? 못 느끼죠. 하여튼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입니다. 자,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00% 사실입니다. 그죠? 100%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합쳐져서 건물이 되고 하나의 어떤 집이 지어져 가는데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 전체에
어떤 성령의 뜻과 계획이 있고 개인에게도 성령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럼 왜 오셨냐? 아까 얘기한 대로 성부의 하나님은 죄악 속에, 죄 속에 빠져 있는 인류를, 인간을, 내가 또 사람이니까 나를 구원하시길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해놨고, 다 성취해놓은 그 사실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 분담에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임무죠. 자, 보세요. 여기서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이 사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단번의 사건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없애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단번의 사건으로 죄를 없앨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자,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 죄인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세상 끝날은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을 언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냐고요. 여기 보내도 되고 여기 보내도 되고 여기 보내도 되고 여기 보내도 되고 어느 데 보내도 됩니다.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그때에 죄 없는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죄 없는 그 한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죄를 담당시킬 것을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7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에서는 이 세상의 온 세상의 모든 죄를 하루에 없애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해 보면 온 땅을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의 죄값으로 죽는 그날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날 하루가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때 당시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멀리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사실을 땅끝에 사는 사람까지 이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성령이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어떤 일의 역사가 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렇게도 말하고 교회 행전이다 그렇게도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이 성령의 첫 번째 아주 가장 큰 임무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성령은 바로 각자에게 너를 구원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이 성령의 가장 큰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직접 하셔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성령이 오신 그 이후로 그 사도들의 복음 전하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데에 자기의 어떤 일생을 건 그 사도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론요, 자기들끼리 내가 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서로 다투고 말이죠. 누가 크냐 어쩌고 저쩌고 했고요.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성령이 오기 전에는 예수를 아주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하고, 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그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전, 성령이 내 안에 오기 전과 성령이 온 그 이후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각부터, 어떤 뜻부터, 삶부터 그 자체가 급격한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능력이 있어요. 파워라고 그럽니다. 능력이 있어요. 제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박수 한번 3번 쳐보세요. 시작. 능력이 있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온천하 사람을 지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예요. 그 성령이 실제로 우리를 직접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 몸은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지금도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 기름 부음 안에,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그 기름 부음 안에 또한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다면 보세요. 제일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상관없었던 그 성령, 옛날에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하여튼 모르고 따랐어요. 알고 따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알고 따랐냐? 저 많은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알고 따랐어요. 내림굿이라나? 신내림굿? 그 해가지고, 신이 이제 자기 안에 들어오면 작두, 칼날 위에도 걸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장대에다 뭘 달고 막 흔들려지고 그 신들렸다고. 그거는 이제 본인도 압니다. 내가 그 신을, 그 영을 따랐다. 신을 받았다. 이렇게 알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 영이 있구나.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그것을 따라왔구나.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연속국을 좋아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대가 좋아하는 탤런트나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랬구나. 또 그렇게 유행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좋아했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이제 시시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크게 우리 마음에 주장하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요, 몇 월 며칠 날 한일전 축구한다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날을 막 기다려서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늦을까봐 막 텔레비전 앞에 와서 막 하면서 찼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골이나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치고 환호하고 지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가 묻혀 살았다고요. 구원받고 나니까요, 그거 하나 더 넣으면 뭐 어때? 옛날에는요, 제가 그 구원받기 전에는 야구를 좋아해서 그 해태 팬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봉현 나와갖고 홈런 그날은요, 그 기분에 사는 거예요, 막. 또 이제 야구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소리도 지르고 아주 그 속에 살았다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거 좀 세게 때리면 어때? 그런다고 혜태가 나한테 껌 하나 줬냐? 옛날에 그 홈런 타자가 이조 시대에 살았었으면 아마 모성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잡혀 사는 게 달라요. 잡혀 사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진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 사람을 보더라도 그 영혼을 생각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걸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것이 변하는, 그것이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세상 신을 쫓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바이바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살았던 이 세상 신하고는 이제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한 거죠. 결혼한 겁니다. 이제 새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사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세례와 이어진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내주까지는 좋은데 이건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네가 성령의 충만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자, 성령은 내 안에 계신데 이 성령, 이 영이 이게 싹입니다. 이게 생명의 싹이거든요. 이제 구원 막 받아가지고요, 그러면은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그 어린이들 찬송에서 보면은요, 싹트네 싹터요 뭐가? 이제 싹 트기 시작합니다. 싹이 트고 이게 이 나와 합해진 이 영이 자라야 돼요. 커야 돼요.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릴 때는 어머니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이 몸이 성장하듯이 이 신령한 이 성령도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자라려면 먹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육신이 살기 위해서, 육신의 어떤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투입이 들어가야 돼요. 뭘 먹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원받기 전에 나를 한번 봅시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속에 죄시로 말미암은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죄성을 뭐하는, 옆에서 이렇게 막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과연 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냐? 못 막아요. 죄가 더 커. 그러니까 양심을 뭐하고 내리누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 양심 시대에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심 갖고는 안 되니까, 적어도 한번 요거 몇 글자 안 되니까 그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 그거 한번 지켜봐라.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이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아셨죠? 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으로도 어떤 율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것이 와야만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른 것이 뭐냐? 하나님밖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가 아주 끈질기고 죄가 아주 강하고 죄가 아주 질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뭐를 주셨냐?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이 작을 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작을 때는 오히려 죄를 못 이겨요. 죄가 이길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그렇지만 이게 강성하면요, 이게 점점점 이 성령과 나의 영이, 이 성령이 이 말씀으로 꽉 차서 이걸 꽉 덮으면은요, 여기는 죄상과 죄가 찍 하고 끽 소리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이 성령의 능력 또는 성령의 말씀, 이것이 내 마음을 전부 쫙 주장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것이 계속 유지가 되냐? 안 그래요. 계속적인 공급이 안 되면 배고프면 힘이 떨어지듯이 공급이 안 되면 이게 또 쪼그라들면 이게 또 어느새 모르게 일어나,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만 싹 받으면 이 죄성이 싹 빠져나가고 없어지고 그냥 뭐 거룩하게 아주 의롭게 이렇게 살 줄만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키워나갑니다. 이것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거하고 비유를 했습니다. 예전에 오순절 때 쟤들은 새술에 취했다. 베드로가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 봤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들 볼 때에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이 취해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완전히 주장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선 술 취하는 그 상태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선 술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잔 먹어갖고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죠? 많이 먹어야 술이 취하죠. 그래서 이제 햇소리 나오고 이렇게 이제 되려면은 술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필름이 끊어졌다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 되려면 이제 완전히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반대로 이 성령의 이게 충만을 받으려면은, 성령이 충만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이게 맥혀야지. 그잖아요? 다시 말해서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취합니다. 그죠? 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술 취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장 10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정말 이 말씀 앞에 나는 아멘이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쓴지요. 내 입에 뭐 약보다 더하나이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읽으려고 할 때 막 그게 싫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막 싫고, 이거는요 병든 거예요. 감기 들려보세요. 밥맛 제대로 납니까? 김치맛, 김치가 왜 이렇게 쓴지 감기 들리고 뭘 먹으려고 그러면 그러죠. 예, 그것처럼 지금 내 영혼에 지금 병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아파도 약이 필요하죠. 이 영혼이 그렇게 아플 때에는 약이 필요합니다. 무슨 약이겠습니까? 예, 구약과 신약이 필요합니다. 잘 조제해서 드셔야 돼요. 근데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예, 이런 경험하시죠? 그거는 진짜 양약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게 이제 성령의 충만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아이들한테 꿀맛 보이면 계속 먹잖아요. 몰래 들어와서 먹고 또 먹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의 맛, 그러니까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취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령에 취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선 첫째, 취하려면 술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좋아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려면 말씀을 좋아해야 된다. 두 번째, 술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거는 뭐예요?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죠? 성경 골로새서 3장 6절 봅시다.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풍성히 내 안에 말씀이 거하려면 말씀을 쬐끔 먹어갖고는 되겠어요? 아니죠. 말씀이 많이 먹어갖고 그 말씀이 나의 생활을 주장하는, 말씀이 내 생활을 주장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죠? 술 많이 마시게 되면은요, 죄 짓는 그런 즐거움을 아주 담대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뭐 하겠어요?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술을 너무 지나치게 먹었어.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거꾸로 뭐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먹었던 술이 나오겠죠. 그것처럼 말씀을 충분히 먹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도행전 4장 봅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만나면은 말씀이 입에서 안 나온다고 덜 자셔서 그래요. 조금 더 자셔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알아야 전하죠. 그렇잖아요. 다 그랬어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11장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어떻게 죽게 큰 무리가 더했겠어요? 말씀을 증거해서, 그렇죠?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아가지고 거듭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는 그런 즐거움을 아주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어제 술 한잔하고 뭐 어디 갔었는데 뭐가 어쩌고 그 죄의 즐거움을 말하는데,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그리고 술에 취하게 되면은 원초적인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영화 제목도 보면은 원초적인 본능 뭐 그런 거 나오죠. 원초적인 본능대로 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이 충만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게 이제 자신을 깨끗해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술자리 이렇게 가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자꾸 먹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해도 알지만 또 막 자꾸. 하여튼요, 술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술을 아주 강권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경험해 보셨어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자기만 먹지. 하여튼 술을 강권하듯이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아주 강권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이죠.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성령이 이게 그 말씀이 꽉 찬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면은요,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강권하냐?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도록 그 성령 충만이 되면 강권이 되는 거예요. 강권이. 그죠? 그래서 술 마시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렇게 대조해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의 그런 상태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 안에 있는 나를 이 속에 내 안에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두 사람이 늘 싸워요. 이걸 이제 성령의 소유이라고 그러고 이체를 육신의 소유, 육체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힘센 놈이 이긴다 그러지 않아요? 힘센 쪽이 이기죠. 만약에 이 육체의 소욕, 죄 쪽이 세면은 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쪽이 세면은 이제 죄를 이기고 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된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여기 끽소리 못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죄와 거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이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죄의 속성,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 있고 또는 육체의 일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또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건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은 빛이셔요. 이쪽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셔요. 이쪽은 악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진리셔요. 이쪽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셔요. 그렇지만 이쪽은 자꾸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응? 죽음에 해당되죠. 하나님은 의인데 이쪽은 불의예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이쪽은 더러워요. 하나님은 순수한데 이쪽은 계속 추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쪽은 사랑이나 또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희락, 기쁨이죠. 희락이신데 이쪽은 슬픔과 좌절과 또는 절망과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소망이신데 이쪽은 소망도 없어요. 인생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이신데 이쪽은 다툼과 비판과 비난과 비방과 업신여김과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오래 참음인데 이쪽은 못 참아. 금방 성질 내버려요. 금방 화를 내고 금방 쫓아가서 어쩌고 해서는 하나님은 오래 참음인데 이건 못 참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비인데 이쪽은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 하는 그런 것을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쪽은 자비를 국률이 불쌍히 여기는데 이쪽은 업신 여기는 거죠. 집까지 하면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양선입니다. 선을 추구하죠. 그 선, 착할 선, 가장 착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그러잖아요. 이 선인데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그냥 죽게 내비둬. 이거죠. 양선과 충성이죠. 이쪽은 이제 충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지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인데 이쪽은 충성이 아니고 대적입니다. 어떻게 뭐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이런 거지 아니? 대적이죠. 충성과 대적.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온유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잖아요. 온유인데 이쪽은 온유가 아니고 과격합니다. 그렇잖아요. 과격하고 나타나죠. 의시되고 온유가 아니라 아주 교만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님 마음은 겸손.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인데 이쪽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뭐 등등. 우리가 성경 속에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일 또는 육체에 속한 일, 요거를요 표를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으시면서 죄에 해당하는, 죄성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용어들이나 단어들을 쭉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그걸 정리하시고,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는 이거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담대히 이거를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예전에는 죽을까봐 두려웠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아주 당당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내가 못 박혀 죽을 수는 없다. 나 거꾸로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런데 이 성령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계신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것을 확장시키면 이거를 덮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정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를 극복해서 이기는 그런 상태가 성령이 충만된 그런 상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은 아닙니다. 조그만 강아지도 있잖아요. 달라들어요. 앙앙하고, 그죠? 이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질긴지 달라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라 그랬어요? 제어하라 그랬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 속에,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런 거는 이런 걸 극복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봅시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거하며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뭐를 용납을 못하냐면 계속 죄 짓는 걸 용납을 못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교훈도 하고 말씀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겠지만 끝까지 안 들으면 징계를 내리셔요. 그래서 아주 따끔하게,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 죄를 못 짓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질 수는 없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성령이 보실 때 요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뭐예요? 육신은 쳐서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징계 중에서 가장 큰 징계는 뭐예요? 육신을 쳐서 멸하는 그런 징계까지 있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하던 건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나가십니다. 실제로 성령이 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관장하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어도,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불순종하는 그런 영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몰랐듯이 우리가요, 또는 무의식 중이라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알아져가는 거예요. 알아져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점점 성령이 충만되면 충만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이렇게 교정하면서 나를 이렇게 뭐라 그래요? 나를 고쳐가면서 내가 잘못하는 일들, 내가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을 고쳐가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원래 남의 자식 같으면은요 뭐 내비두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 자녀, 자기 아들을 그냥 안 두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어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사로잡아 가셔요. 사로잡아 가셔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에베소서 4장 7절 8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자,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을 이 안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고 하여튼 안 놓으십니다. 자, 내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안 논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자식인데, 내가 진짜 죽어서 죽음으로 내가 얻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자식을 내가 놔? 못 놔 하면서 완전히 딱 사로잡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정해가면서 이 성령으로 충만돼 갈 수 있도록. 근데요, 성령 충만은 이거는 한번 성령 충만이 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 이것이 좁으라더라. 이쪽이 강해져. 그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라는 말이 바로 뭐냐? 이것이 자꾸 살아나니까. 깨어 근신하라는 게, 잘 지켜라 이거. 자꾸 살아나니까. 깨어 근신하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잖아요? 예루살렘에 갈 때도 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실은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안 하려고 뻗팅기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매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라는 대로 삽시다. 그죠? 그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를 제일 싫어하냐? 맞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숙제 꼬박꼬박 한 이유가 뭐냐? 안 맞으려고. 청소 당번해도요, 다른 애들 다 도망가도 안 도망갔습니다. 왜? 안 맞으려고. 그 목표를 정하세요. 나도 하나님한테 안 맞고 살자. 기왕에 사는데 뭘 매맞고 사냐? 징계 안 맞고 살려면 뭐예요? 그냥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살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뭐냐? 성령의 충만이 돼야 이 죄성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뭐를 이겨요? 사단을 이겨요. 그게 이제 승리하는 생활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죠. 우선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이 되면은 내 죄성, 내 자신을 이깁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읽었는데 서로 싸운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면 죄성에 대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고요, 미혹도 이길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기냐?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찬송에 있죠? 그 에베소 찾았으니까 6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3대 대적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 이 속에 있는 죄성, 그것도 성령이 충만해야 이깁니다. 세상도 이기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충만되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정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이 몸이 다 충만된 상태잖아요. 아주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온 몸이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듯이 성령이 충만되면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각자 봉사의 위치에서 또는 교제의 위치에서 각 어떤 위치에서 올바로 붙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된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되면은 막 이게 막 따끔해가 팔딱팔딱 뛰고, 그게 이제 성령이 충만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실은 성령이 충만된 그런 상태. 우리 어린아이가 정말 쭉 자라는데 정상적인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 정상적인 그 아이를 부모가 볼 때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된 상태예요. 그러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왜냐? 나의 주인이 누구니까? 나의 주인이 바로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또 제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예수의 종 바울은 이 안에 계신 성령의 나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딸랑딸랑 그거 말고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그 어떤 위치를 분명히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맘먹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맘먹으면 안 될 겁니다. 그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내가 맘먹으면 되겠냐고요. 맘먹고 대적하고 안 되겠죠. 종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성령의 사랑.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내 안에 와 계신 이 인격체, 그 하나님 성령은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나는 성령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성령은 나를 사랑하는 관계고 나는 이 성령에게 순종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입니다. 주의 종. 종. 그러면은요, 이제 모든 것을, 이 종에 대한 모든 안전함과 먹고 마시는 것과 이거는 주인이 책임집니다.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만약 누군가가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왜 남의 종 하인을 네가 감히 판단하느냐? 그건 마땅히 주인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인이 나를 마땅히 알아서 하거든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주인인 그리스도가 알아서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늘 찾는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셔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하실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그 일에 나는 종이 돼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참 평안이 있고, 우리 집이 잘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칭찬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잘했다 충성된 주인아예요? 충성된 뭐라? 종아, 종. 그렇잖아요. 종으로서, 이 성령의 종으로서. 오늘 있잖아요, 뭔 얘기를 했냐? 이 세상에 크게 세 종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성령과, 그리고 또 하나 나쁜 영, 악의 영, 마귀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세상의 영, 그리고 그 중간에 바로 사람의 영이 끼어 있어요. 바로 내가 거기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하여튼 여기하고 밀접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혼하고 이쪽하고 결혼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으로 나와 연결된, 이제 내가 그 종으로서 그 성령이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살아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앉아있는 나는 빼놓고요? 어떻게 돼요? 앉아있는 나도 그 말씀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자신 있죠. 세 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령에 충만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토록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토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참는 상 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마치겠습니다.